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깊은 2023년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섰던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매일 사용했던 지팡이가 믿음의 손에 들리자 살아있는 뱀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의 품에 안전히 안겼던 손이 나병에 발했으나 그 손을 다시 믿음으로 폈을 때 나병이 치유되고, 애굽 사람들이 끝처럼 의존했던 나일의 큰 강이 하나님 피로 물든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인생의 불행한 지경에 처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 성탄에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열심히 동역하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상기하는 그 계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트리를 좋아하고 트리 위에 장식품을 걸고 캐롤도 부르고 말이죠. 특별히 선물도 주고받고 1년 중 가장 멋진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계절, 이 성탄절을 즐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단어를 1000년 동안 검색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이야기만큼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제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런 역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언젠가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약속을 한 것을 여러분 아세요. 저도 알고.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한 가지 관심사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잉태될 때가 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이야기, 약속의 시작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도시로 보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브리엘은 이게 천사인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죠. 수세기 동안 하나님 사역의 중심지였던 유대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온갖 그 이방인들, 그 다문화,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로 직행해서 날아왔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유대를 일부러 피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이자 왕이 사는 도시 예루살렘도 우회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구세주, 이 메시아를 마리아라는 보잘것없는 시골 소녀를 통해 보내시겠다라고 선포하는 데 이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데요.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 가운데 사시기 위해 오시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세요. 아기로 태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왜 마리아라는 가난한 농부의 자녀인 어린 소녀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본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들로 세상에 오시고 또 구세주로 세상에 떠나신 것을 둘 다 본 역사상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여성이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어머니가 됩니다. 마리아 이름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51번, 5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가 특별한 점은 마리아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성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이 너무나 평범한 10대 시골 소녀를 데려다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은혜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그래서 결코 꿈꿀 수조차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여성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매일 이 세 가지를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자, 문맹 그리고 교육도 못 받고 그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이 소녀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성에게, 이 소녀에게 사전 경고 없이 천사가 불쑥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라, 내가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10대라고 말씀드렸죠. 처녀예요. 그 누구와도 이성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하지만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처녀입니다.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리빙 바이블의 번역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약속이라는 단어와 이제 여기서 맞추시게 되었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천사는 마리아가 처녀로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처녀 잉태가 된다는 겁니다. 처녀 출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나는 동정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 여성이 생리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질문하냐, 어떻게 대꾸하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결코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대답이 3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할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지 궁금했어요. 바로 그 질문으로 넘어가요. 마리아는 35절에서 그래서 놀라운 대답을 듣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이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세상 아버지가 있어서 세상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면 그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었을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아니었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태에서 태어난 아기가 초자연적으로 잉태되게 만드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기는 결코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 그분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야 했던 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모든 문제를 겪고 계시죠? 질병, 특별히 죽을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만성적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파산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와 질곡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약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계시면 밑줄을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그토록 위대하고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그 뉴 리빙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던 것처럼 기대했는데 그걸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특정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기보다는 의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마리아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메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에 대한 시험은 바로 그 시험의 시금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참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 문제 속에 감춰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설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킨다 한들 나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까지 결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딱 여러분에게 맞는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여러분 안에 두셨고요. 여러분 따르기를 원하는 그분의 계획을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믿음에 서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 목적을, 그 계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계획을 망칠 수도 있어요. 인생을 낭비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목적과 계획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신 두 번째 이유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즉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리아 응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감격하셨을지 정말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든, 마리아가 무엇이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 자, 이 단어는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불쾌한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아무리 고된 일도 하고, 아무리 불평스러운 일이라도 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올렸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yes, 예라고 말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 이게 아니었어요. 예, 주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소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마리아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남은 생애 동안 그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서 명성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 심지어 약혼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성취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마침내 빛을 비추는데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실천한다, 행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쉽게 그래, 내가 섬기면 되지, 하던 일 하면 되지, 뭐 못할 건 뭐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단계가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말이죠,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실제로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해요. 자,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미끄럼듯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택하고 싶어 해요. 좁은 길을 좋아해요. 질러가는 길을 좋아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더 어려운 일을 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세속적인 성공보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성령께서 건축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됐는데, 몸의 한쪽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전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병들지 않습니까? 몸의 장기 한쪽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종기가 자라서 암덩어리가 되면 우리 몸 전체가 죽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몸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졌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병들면 하나님의 우주의 몸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뜻을 행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아니 행한다 쳐요.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비를 만났을 때도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할 때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도록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1년 12달 약속 상기시키며 가르치시며 훈육하시며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리아의 삶에서 이제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선택을 마리아가 했는데요. 그게 뭐냐? 궁금하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열망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매주일 평생에 예배 드리지 않았냐? 빠뜨리지 않고 노력해서 성의를 다 예배 드렸다. 아마 이렇게 말씀들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시고 같은 메시지를 하는 은혜를 받고 같은 결심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저일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경우 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24장에서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여기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믿기로 결심하고 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6절, 47절의 가르침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높이고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라고 한 이유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최초의 크리스마스 노래입니다. 53절 이후 말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지만 아기를 낳습니다. 마리아의 평판은 망가지죠. 가족을 잃어요. 친구를 잃어요. 약혼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걱정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걱정 대신 걱정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 찬양으로 바꿔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방황하는 대신 찬양했어요. 하나님 뜻을 따를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곧바로 처하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하다고 느끼게 돼요. 어려워지게 돼요. 그게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잊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모든 문제에 약속이 있다. 또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이 있다. 마리아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위대한 그 비밀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비밀인데요. 47절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천사는 방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24시간 깨어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조명을 비춰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경책하시고 행하라고 격려하세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죠. 지구상에 살았던 수십억의 여성 중에 오직 마리아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돌보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닮은 얼굴을 가진 유일한 어머니였어요. 마리아가 48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때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여길 것이요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어머니를 닮잖아요. 마리아의 주상들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리아를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도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여자예요. 인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지척에 와 있던 요한에게, 마침 와 있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평생 돌보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마리아는 죄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의 얼굴을 닮은 축복을 누린 것은 마리아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 아는 이유는 28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한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반갑구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진짜 이유는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인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마치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복도 누린다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회개를 강조한 거예요. 너무 마리아의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돼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기로 받아들이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전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너는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함께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의 믿음의 관계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공경에 져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공경, 재정의 공경, 관계의 공경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공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리아 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자신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통제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예배에 우선 순위를 둘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실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나를 통제하시기를 위임하십니까? 그래야만 성탄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잉태되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비천한 유대인 소녀 마리아에게 오기로 결심하시고 그 수태고지를 실행할 때에 이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할 때 그의 그 순간과 그 잠깐 뒤의 일과 그 평생과 그 사후에 그의 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느닷없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도 마리아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
지금은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인간의 자리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실행하도록 격려하시며 실행하시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2023년 성탄을 맞이해서 새롭게 2024년을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